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자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같은 분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이런 사람이 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에 맞는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이어야만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벨탑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유다의 지역에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래 봐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하죠. 사실 뭐 왕이라고 부르기도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실은 위치죠. 물론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대왕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너무나도 작은 한 지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참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다윗이 이제야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꿈을 꾼 적도 없었고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웠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지금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사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편안하게 살다가 다윗이 나이가 좀 모자라서 원래 유대 나라는 30세가 되어야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규범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편안하게 목동으로 살다가 한 29살쯤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너 내년에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10년 넘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을 살 필요도 없었고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일찍 알려줘가지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안 그랬으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왕에게도 기움을 받는 그런 신하로서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는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삶을 10년 이상 동안 살아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에 즉시로 그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또 다윗이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생의 조각가로서 모난 부분을 쪼아서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겪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훈련이 싫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쏘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람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은 훈련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세워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기간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왕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이제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 거기서 유대의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한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의해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왕이 되는 기간도 시간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때까지 다윗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은 그는 어쩌면은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그러나 다윗은 인위적으로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나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참고 기다린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때까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그 세월을 참고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유대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왕이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한 자질을 가진 왕이다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야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 그래서 남들을 밟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써서 주지 않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쟁취해내는 사람을 세상은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능력자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네. 아니,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도 못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첫걸음의 과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을까요? 지금 사무엘하 2장 1절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랐던 다윗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었을 때에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네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야. 물론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서 결국 도달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다윗을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훈련시켰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세상의 기준에는 최고의 자질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기 일을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냥 내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진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자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닙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훈련받았죠. 시글락을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승리를 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또한 전리품을 잔뜩 싣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기준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런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불공평하죠.
이거 너무 불공평해. 아니,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 근데 왜 죽을 고생을 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이나 왜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눈다는 거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맞아요. 합당하지 않는 기준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불공평하죠. 그럼 내가 죽으라고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들여보내고 결국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필요를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법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가 주장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높은 그 차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최종적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참 난처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다윗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이렇게 해라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답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참 구약시대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셨는데, 반면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에 즉각 이렇게 해라. 대답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결국은 물어도 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서로 하나님 앞에 묻는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으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답했으니까 물었으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답하시지 않는 시대이니까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답은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살기 바쁘니까, 내 일이 바쁘니까 언제 성경을 읽고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묻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더 이상 답을 얻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죠. 내가 이미 구원 얻었고 그 구원의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더 이상 답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필요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우리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장사를 어디에 가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든, 네가 어떤 직장을 가든, 네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되고 더 좋은 사업을 하고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장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최고 좋은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어디냐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그냥 총리 대신으로 올려서 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가 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살 때에도 그 노예의 삶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은 그 감옥에서 죄수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진토에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환경과 조건이 중요해요. 그게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될 조건이 되어집니다. 필수 조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삼류대학을 가든 하나님이 내가 그 삼류대학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인류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더 뛰어나게 만드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대학을 갈까요? 네 알아서 가라 그럽니다. 네 실력대로 가면 돼.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갈까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래해라 이래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너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류대학 못 가고 3류대학을 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한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답을 두고 엉뚱한 우리가 바라는 답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게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윗을 그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유다 한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사무엘상 22장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했습니다. 너 유다로 올라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이게 지금 수풀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안 올라갔죠, 그때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시글락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그 결국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망함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내 생각, 내 실력, 내 주장,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드시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